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들을 돌이켜볼 때에 늘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또 크신 용서로 저희들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큰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또한 살면서 주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크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이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때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게 않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조건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조건들을 탐내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늘 부족한 것뿐이라고 우리가 입에 되뇌이듯이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늘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였던 그 배려와 큰 사랑, 그리고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작은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에 속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 공동체에 속한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인 중에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 상한 교우들이 있으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속히 쾌유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 상한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기쁨이 또한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늘 그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참으로 우리의 이민 생활의 길이는 다 다르지만 또 우리가 이민 오게 된 이유는 다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좋은 삶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참으로 총기 사고로 인해서 어린 목숨들이 세상을 떠나고 여러 가지 폭력의 소식들이 난무하고 늘 세상의 모든 전쟁의 소문들은 이 땅으로부터 시작하고 참으로 우리가 늘 이 미국 땅을 생각할 때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땅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색하게 오늘 이 땅엔 온갖 폭력과 거짓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꿈을 안고 이민길에 올랐을진데 우리가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땅이 늘 평화의 소식이 흘러넘치는, 늘 진실이 승리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소수인종으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믿음에 기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나온 고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동계올림픽을 무사히 끝나고 많은 호평 속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참으로 올림픽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계기로 형성된 모처럼의 남북의 해빙 무드가, 남북의 대화 무드가 악한 세력과 폭력을 숭상하는 세력에 의해서 해침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기회가 정말 우리 고국에 사는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다시는 그 땅에 전쟁의 공포가 없는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주기를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교회를 찾을 때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다양하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드린다라고 해서 그 기도가 주님께 합당하게 받아들여질지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어떤 기도이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많은 간구들 주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의 많은 소원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곳에서 예배드린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귀한 말씀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림을 팔고 사는 이 미술 시장이라 그러죠. 이 그림 시장. 항상 가짜 작품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요. 한국에는 그 유명한 여류 화가인 천경자 화백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그린 미인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이 그린 그 미인도와 이름이 같은 그림인데요. 이게 수십 년째 위작 논쟁, 가짜라고 하는 논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법원 판결도 어정쩡하게 났습니다. 그것은 진짜라고 말했던 국립미술관에 속한 어떤 평론가에게 그냥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그 그림을 그냥 진짜라고 말한 사람을 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명예훼손인가 뭐 이런 걸로 재판을 걸었었는데 진짜라고 볼 만한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뭐 어렵잖아요. 뭐 그렇다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래서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립미술관 측에 걸려있는 그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라고 하는 그림은 그 그림을 거기 걸기까지 한국에서 그래도 최고의 미술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미술 전문가들이 그 그림을 평가해서 걸은 것인데 갑자기 천경자 화백의 유가족들이 이건 가짜다. 우리 엄마가 그린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자존심이 붙은 거죠. 우리 엄마가 저런 그림을 그릴 리가 없다. 또 미술관 측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문가들인데 그럼 가짜 그림도 못 알아보고 이것을 우리 미술관에 걸었겠냐. 그래서 거의 한 30년째 계속되고 있고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천경자 화백은 별세했고요. 당시 국립박물관장인 분도 별세했고요. 지금은 누구도 그 진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보다 더 재미있는 그림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메이 헤런이라고 하는 무명 화가가요. 베르메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혹시 아실 겁니다. 저 그림 많이들 보셨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하고 이 본래 그린 화가는 베르메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메이 헤런이라는 사람이 저거를 똑같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그 가짜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다 저 베르메르의 그림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가짜 그림이 있어봤자 얼마나 똑같았으면 그렇겠어요. 뭐 별 차이가 없겠죠. 저 그림은 왜 더 재밌는 그 위작 논쟁이 있냐면 그 가짜 그림을 그린 그 메이 헤런이라는 사람이요. 참 아주 그냥 배포도 크죠. 이거를 2차 대전 중에 자기가 그린 저 그린 가짜 그림을 나치에다가 나치 정부에다가 히틀러에다가 엄청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거 얼마나 자신이 있겠어요. 그 험악한 그 나치 정부, 무서운 나치 정부의 그 가짜 그림을 하고 판명 나면 그 사람의 운명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뻔한 것인데 그 그림을 나치 정부에 팔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예, 그림 내리셔도 됩니다, 장로님.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범재판소가 열려서 그 귀한 그림을, 그야말로 국보급 그림을 나치에게 넘겼다라고 이 사람을 전범재판소에 넘겼습니다. 가짜 그림을 그린 사람을. 이 사람은 이번에 또 억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범재판소에서 자기의 무죄를 항변하려고 저거 가짜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미술평론가들이 모여갖고 다 분석을 했는데 또 진짜라고 판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위작을 잘 그렸으면 안료라고 하죠. 안료. 우리가 뭐 그냥 안료라고 읽지만 안료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림의 재료가 되는 물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품과 안료도 똑같다고 합니다. 천경자 화백의 그림 시비에서도 안료가 똑같다고 나왔는데요. 그때 유가족 측이 한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가짜라고 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뭐냐면 가짜로 그린 사람들이 안료도 똑같은 거 썼지 다른 물감을 썼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저 그림도 안료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막 엄청나게 중죄를 받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 메이 헤른이라는 가짜 화가가 그럼 내가 한번 똑같이 다시 그려보겠다.
그래서 그 전범재판소에서 다시 그려봐라 그랬더니 똑같이 다시 그리더라는 겁니다. 그 보는 앞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죄로 풀려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 칭찬받을 일이죠. 그렇게 되면 그 무서운 나치 정부한테 오히려 엄청난 돈을 받는 사기를 쳤으니까 뭐 칭찬까지 아니겠지만 참 세상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와 가짜가 정말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유가족들이 가짜라고 하고 전범재판소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또 오히려 그린 사람이 가짜라고 하는 그 아주 아이러니한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참으로 오늘날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구별하기 모호한 사회입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그냥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전달되는 뉴스들 보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가짜 뉴스인지 판명되는 것들도 있고 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뭐 하는 그런 참 구별하기 모호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종교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가짜 같은 교회들이 더욱더 세를 넓혀가는 그런 실정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유명해진 한국의 모 대형 교회가 아들에게 그 목회직을 세습했다라고 해서 SNS에서 많은 이제 비판이 쏟아지고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이 쏟아지는데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SNS에서.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중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같이 그렇게 사회 비판적인 사람이 왜 이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느냐. 근데 제가 침묵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그것은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비판할 법을 비판하겠죠. 이런 것만 고쳐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지만 저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한국 코미디 프로에 일본어 발음이 그 받침이 없는 것을 흉내내어서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요. 그 코미디언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문이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비판할 가치조차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들한테 왜 내가 가짜한테 정성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진짜라고 말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모든 전문가들이 달라붙어도 모호해지는 이 세상에서 저는 저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한국의 유명한 교회 윤리운동을 하는 분이 그 교회는 세습만 안 하면 좋은 교회인데 왜 그런 잘못된 짓을 하느냐라고 일침을 가해서 또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세습만 안 하면 좋은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천억 대의 자산이 있고요. 목사의 비자금이 수십억 대이고 수만 명이 와서는 자기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수만 명이 와서 자기 남편 진급하게 해달라 그러고 수만 명이 와서 자기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하는 그 수만 명의 교인들의 기도가 다 드려진다라고 그렇게 다 받아들여진다라고 말하는 공간이 그것이 진짜 공간이겠습니까? 자본주의고 경쟁사회에서는 누군가 사업이 잘 되면 누군가 가게가 잘 되면 반드시 옆 가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이 진급하면 진급해서 누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대학에서 낙방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도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믿고 다녀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진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는데요. 여기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딱 한 번 방문하십니다. 언제냐면 그때도 6월절 기간이긴 하지만 바로 그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보내고 있는 고난의 기간들, 이 고난 주간 특히 부활절 일주일 전 그 고난 기간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막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건 진짜 가짜 논쟁이 아니고요. 각 그 복음서를 기록한 각각의 저자들이 자기들의 신학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했는데요. 성전을 방문해 보니까 수많은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 기준에 따라서 소와 양, 염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비둘기도 필요한데 그 멀리서 어떻게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비둘기를 또 언제 잡아 가져오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제물로 바꾸어주는 그런 장사들이 그 성전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환전상, 우리 예전에 남대문 시장 가면 암달러상 많았잖아요. 환전상들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암달러상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환전상들입니다. 20살 이상 유대인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성전에 당시 화폐 단위로 반세겔이라는 돈을 바쳐야 됐습니다. 세겔이라는 게 화폐 단위인데요. 2분의 1 세겔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바치는 세겔은 일반 사회에서 유통되는 세겔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화폐 단위는 같은데 다른 종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환전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재물을 파는 사람들,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세겔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성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해서 이 좌판들을 다 걷어치우면서 여기서 다 치워버리라고 아주 정말 이 복음서에서 통틀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폭력을 행사한 그 장면입니다. 심지어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셨습니다. 아주 과격한 장면입니다. 도대체 이 합법적인 일이 일어나는 이 공간에서 암달러상도 아니고 말이죠. 왜 예수님은 그토록 분노하셨을까? 간혹 이 분노의 지점 때문에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어떠한 상거래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 교회들도 있긴 한데 그것은 본문을 전혀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것은 이 합법적인 행동 그 자체의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온갖 부조리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분노의 지점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쳐지는 제물들은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은 제사장 그룹들이 관리를 했고요. 환전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의회죠, 의회. 당시의 이스라엘 의회였습니다. 그 의회가 관리를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환전 과정에서 환전상들이나 동물을 파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고리를 뜯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는데 관심은 가지지 않고 산헤드린 그 의회 의원들이 정말 로마 식민지 하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권익 보호를 위해서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정신 집중은 다 거기에 돈 버는 데만 있었던 겁니다. 그 자체가 온전히 제사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결코 불법적인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엄청난 이윤을 취득을 했고 그들은 거기서 정말 중요한 제사의 의미는 상실한 채 그것을 하나의 자기들의 이익수단의 공간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순수한 의미로 바자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배제시키는 그런 본문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요즘 팟캐스트라고 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나 들은 얘기인데요. 한국의 해화동 성당이라고 대학로 근처에 오래된 천주교 성당이 있죠. 거기가 주일 오후가 되면 엄청나게 큰 장터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장터가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자기들 필리핀 음식도 팔고 필리핀 특산물도 팔고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은 가톨릭 교인들이 많으니까 어느 날 해화동 성당에서 오후에 그들을 위한 미사를 따로 준비를 해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사가 끝나고 거기서 하나둘 모여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자기들 물건을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걸 성당 측에서 보고 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막 분노해서 성전을 청소한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 아시안으로서 차별받는 것보다 우리가 고국의 소식 들으면 얼마나 다 그렇진 않겠지만 동남아에서 온 한국에 그래도 돈 벌려고 오고 그분들의 노고가 또 한국의 경제 발전이 되고 그렇게 온 동남아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미국에서 차별받는 것에 훨씬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차별하지 않습니까? 돈 안 주고 심지어는 때리고 여성 근로자들은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한다면 성당 마당에서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해 준 건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이건 분명히 그 상행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왜곡된 나를 주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화가 나니까 이 성전 다시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3일 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의미라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겁니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이거는 성전의 가치를 잃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3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3일이라는 건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지만 꼭 그렇게 우리가 그걸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성전은 이미 가짜가 되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근데 이스라엘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누구한테 파괴되었습니까? 바빌론의 침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할 때 더 악한 세력에게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아름답고 화려하기만 했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끌려와서 노동 현장에 끌려와서 일을 하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겠습니까? 그 옛날에 말이죠. 지금도 이런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왕이 명령한 건데, 그리고 왕이 그냥 명령했으니까 야,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면 그 기원전 한 7, 800년경에 일어난 그 현장에서 왕이 말하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는데 누가 나 뭐 임금 좀 올려주시오, 뭐 최저임금 좀 올려주시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그것이 원인이 돼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임금을 받지 못해서 정말 노동자들을 대표해 갖고 나섰던 여로보암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삶의 그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자 자기가 북왕국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여로보암이 세운 새 왕국에 10지파가 합류를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여로보암을 따랐다고 한 얘기입니다. 남북 분단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저는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이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교회의 개념으로 바꿔보자면 오늘 교회가 오히려 분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1절 날요, 태극기 집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3.1절 날 태극기 흔드는 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주최 측의 말을 들어보니까 모인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반일 구호는 외치지 말라. 아니, 3.1절에 태극기 흔들면서 반일 구호를 못 외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항상 우리나라 태극기 집회는 성조기가 휘날립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뭐 전쟁도 전쟁 시에 참전도 했고, 그러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뭐 성조기까지는 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기는 왜 흔들죠? 교회가 주체가 된 행사라 그런가요? 그런데 지난 3월 1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장기를 흔들었습니다. 3.1절 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걱정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국기는 그나마 많이 봐온 익숙한 장면이니까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지만 이스라엘 국기부터 이상해지더니 이번에 일장기를 흔들었습니다. 한국의 교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해방되자마자 이북 쪽에서 목회하던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한국으로 자기 교인들 다 버리고 도망 내려왔습니다. 차라리 거기 남아서 그들이 새로 진주한, 그리고 새로 북의 권력을 잡은 김일성과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협력이 아니고요. 서로 대화하면서 합일점을 찾아 나갔으면 우리 민족의 분단과 전쟁이란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조만식 장로라고 정말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분만이 남아서 끝까지 김일성과 서로 합일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에 오늘날 역사에서는 마지막에 미군의 개입으로 북이 후퇴하면서 평양에서 그들이 도망가기 전에 조만식을 살해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에 놀라운 또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는 오히려 다시 1.4 후퇴 때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연합군과 우리 한국군이 후퇴하면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조만 시장로 같은 분들은 훌륭한 분입니다. 비록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지만 그것을 찾으려고, 그래서 합일점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비극을 없애려고 했던 분인데 오히려 근본주의 교회 세력들이 분단을 고착하고 오늘날까지 그것을 지속할 때 우리가 어떤 그런 평화를 깨는 세력을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 교회입니다. 그때 주님이 바로 그 지점에 분노하는 지점인 겁니다.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채찍이 아니라 정말 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 휘두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엔 합법적인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물을 받고, 그리고 교회법, 그 나라 제사법에 따라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은 거기에 정말 그것이 추구하고자 했던 일들의 목표가 빗나갔을 때, 제사장들의 배나 채워주고 사내들인의 배나 채워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그 지점인 겁니다. 옛날 첫 솔로몬 성전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오늘 이 성전의 파괴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야말로 참된 권위를 가지고 파괴를 선포하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약한 세력이 들어와서 그들이 요즘 말로 하면 군합발로 짓밟고 하는 수 없이 우리가 국력이 딸려서 짓밟히는 거야 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한 권위를 가지고 파괴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무너져야 된다. 그러자 사람들이 46년이나 걸렸다 그러잖아요. 헤롯 성전은요, 이스라엘이 또 이제 포로기,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에 성전을 또 하나 짓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은 완전히 신축하는 게 아니라 그 스룹바벨 성전이 많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낡았기 때문에 그걸 개축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축도 아니고 개축에 46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그것은 계속 개축 작업이 계속돼서 무려 8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걸려도 많은 사람들의 수탈이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들들 볶았겠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겁니다. 최종적으로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결국 로마군에 의해서 기원 후 70년경에 무너지게 되고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만 남아서 거기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벽 틈에 자기 기도문을 꽂아 넣으면서 자기 나라들의 그 옛 영화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가짜를 회복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로비를 통해서 오늘날 국제 분쟁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날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에 더 큰 해악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민족에게는 분단을 가져올 정도로, 옛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교회가 그런 점에서 매우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이 문제를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런 공동체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의 개인의 영성과도 관계가 되잖아요. 이 본문을 그럼 우리 개인의 영성의 문제로 가지고 오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문제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을 개축하면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거둘 때, 건축 헌금을 받을 때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쓰는 교회는 다 가짜 교회입니다. 우리도 꿈 같은 얘기지만 교인이 막 늘어나서 교회를 개축하면 예배당 건축 헌금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성스럽게 하고 보다 더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런 책임은 있지만 이것 자체가 구약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조금 더 거룩하게 하면 헌금이 잘 거치니까 성전 건축 헌금 다 가짜 교회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예배당 건축 헌금을 걷게 될 그날이 곧 속히 오기를 우리가 교인들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렇게 될 날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바로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각 개개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거짓된 환전상과 그 장사치들을 이곳에서 다 치워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전이 정말 우리를 성전으로 허락하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것에 거림돌이 되는, 거침돌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치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무슨 잘못된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탐욕스러운 마음들, 또 그릇된 생각들, 과거의 상처들, 염려, 두려움,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치워야 될, 예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의 장사치들을 치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치워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치워야만 우리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을 주님과 만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듯이 이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여기서 보편적으로 이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잘 모를 때는요,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술 감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을 시작할 때, 감정을 시작하자마자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어떤 안료를 막 분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감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배가 아프고 귀가 울리는 그림이 있으면 그건 100% 가짜다. 굉장히 감성적인 분 같아요. 물감을 분석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타인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배가 아프면 그 신앙은 가짜다. 또 귀가 울리는 것처럼, 그 미술감정사의 말처럼요, 귀가 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은, 막 하나님 내 귀에 대고 웅웅 막 계시해 주는 것 같으면 그 신앙도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너무 우리가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치워야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치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거짓이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는 진짜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우리만이 진짜라고는 감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짜의 기준이 무엇인지 맞추어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평화를 생각하기보다는 분쟁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안에 있는 가득한 탐욕을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진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부족하기에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간혹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의 삶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성전인 우리 마음이 더욱더 깨끗하게 되고 우리 안에 주님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치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